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갖고 주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보리 같은 성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리 같은 성도. 보리 같은 성도. 줄여서 그런데 보리 같은 성도가 되자,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리 같은 성도가 되자. 보리 같은 성도가 되자. 예, 아멘. 오늘 그 말씀은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인데, 겟세마네에서 한 동산에서 한 기도와 보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무슨 연계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만큼 보리와 같은 신앙, 보리가 정확합니다.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하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따 계속 말씀을 듣게 되면, 이야, 우리가 이 보리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32절에 보면은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는 가운데 이제 갈릴리로 내가 살아나면 먼저 갈 거다 라고 계시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제자들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저녁 7시 10분부터 8시까지 자유롭게 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회를 겟세마네 기도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이 감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그 동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서쪽에 있는 동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에덴 동산할 때는 이 동산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지만 정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산할 때는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집안에 있는 정원과 같이 그러한 평야보다 약간 높은 그러한 산에 해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 곳에서 주님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라고 할 때, 이 겟세마네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뜻을 해석하면 기름 짜는 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짜는 틀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지명, 그 문화, 이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지명이나 이스라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이 지명 명칭을 듣게 되면 그 뜻이 기름 짜는 틀이기 때문에 무슨 기름을 짜게 될지를, 도대체 이 산에서, 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벌써 예언적으로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다라고 할 때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렘,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이 다 예수님, 메시아를 상징해서 하는 말들이 바로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겟세마네라고 할 때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름 짜는 틀이다 라는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바르라는 책이 아마 빠르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나오고 늦어도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데, 그 다바르라는 책이 이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의 삶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름을 이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름대로 살았다 이거죠. 이름대로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나라 갈 때도 결국은 이름대로, 겟세마나라는 그 뜻 그대로의 거기서 그 이름이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성취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짜는 틀 그대로 겟세마네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과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땀이 떨어졌는데 그게 떨어지는 걸 보니까 핏빛이 있더라 이거죠. 핏방울이 되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리 땀을 흘려보세요, 그게 핏빛으로 변하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그 땀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그게 핏빛으로 변했더라 이거죠. 핏방울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기름 짜는 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이곳에서 겟세마네, 최후의 기도인 겟세마네 기도할 것에 대해서 그 어디서 할 건지까지도 이미 이스라엘의 그 지명과 그 명칭에서 그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뜻을 바로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지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히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주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슬퍼하다라는 말을 원어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상태.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괴로웠는지가 함축적으로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민하다 라는 말도 헬라어 언어로 해석하면 말문이 막히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고민했다, 이렇게 말문이 막히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뒤에 나오고 있지만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주님이 약자처럼 보이고 그런 뉘앙스가 여러분들은 풍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이미 그분의 이름 속에도 내포되어 있고 그분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 오셨다 이거죠.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까이 닥치는가, 이것은 주님은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100%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때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은 동일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심히 고민하여 참으로 죽게 되었구나 하고 이렇게 고백을 탄식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행복하고 날마다 즐겁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는 날짜와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는지 몰라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여러분들 죽는 거 알아봐요. 그게 기쁠 것 같은가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 그거 알으면요, 예를 들어서 방금 태어났는데 11년도 태어났어요. 2020년도 8월 30일 날 죽는다. 그러면 그 애가 행복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거 알고 사는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항상 눌러랄라 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못 삽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 자기 죽을 날짜를 받으면 정신병에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라든가 중병에 걸리신 분들이 죽을 날짜를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면 다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바위가 얼마나 강하게 누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세 개가 누르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통증이라는 것이. 그런 압박이 닥쳐오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군에서는 이런 자살 폭탄이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밝혀지는 건 별거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에서는 한 부대, 한 사단 안에서도 1년에 한 12건씩 이상이 자살이 일어납니다. 그런 자살 스스로 총기를 소유하고 또 수류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살을 손쉽게 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살인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제 부대에 중대에 있을 때 그 고참이 되신 분이 한 분이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그냥 살해를 했어요. 제가 군중병으로 위에 대대로 올라가서 군중을 할 때 제 선임이 같이 그리고 자살을 기도해서 복부를 칼로다 찔렀는데 살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 신방을 가자는 거예요. 참 두렵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이거 할 말이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그 사람한테. 그래도 가자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면회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는 군중병이었기 때문에 면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그분을 봤는데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그 죽음, 자기의 그 잘못한 그 마음과 그런 것들이 엄습해 왔는지 그 몸이 떠는데요. 그렇게 부들부들 떠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그 두려움의 공포에 떨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산다 그러면 그 공포의 엄습함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르니까 행복한 거예요. 죽을 날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눌러라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재미있게 웃고 울고 그렇게 사는 거지 죽을 날 알고 살아봐요. 이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절망 가운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을 날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온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눈앞에 닥쳤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동해안에서 보면은요 오징어 말려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아놓고 피가 다 빠져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명태를 만들어서 죽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목마름의 고통, 그런 십자가의 고통, 이 찔림의 고통이 닥쳐올 것을 알고 있다 이거죠. 그 죽음의 시간이 닥쳐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통증을 느끼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바로 이렇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가능하면 옮겨달라. 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말을 하는데 만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은 만일이라는 말은 헌신교대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다 해원대로 아버지 이 말을 바로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보다 더 사랑하는 저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사하면
제가 기쁨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기도는 고통의 탄식과 원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 어느 주석가가 바로 해석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시험에 대하여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눈물에 육신이 약하도록 하시고. 예,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너무 주님이 지금 바로 후에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죽을지 그것조차 모르는 겁니다. 이들은 모르는 게 약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천하태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태평하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3번 왔습니다. 이렇게 오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기도를 하야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이상을 2시간을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1시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기도를 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시간 하루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말자 이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볼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볼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리쌀을 말을 하고 있어요. 보리쌀이 보리에서 추수가 돼서 보리쌀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좋은 보리, 각양 영양소가 풍부한 이 보리가 바로 보리쌀이죠. 그게 보리에서 추수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겠지만요. 우리 학생들은 아마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보리라는 존재는요, 참 우리가 본받을 게 너무나도 많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일평생 시험에 드는 경우가 없어요. 아니, 농작물도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알지만 벼농사는 시험에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병이 든다는 뜻입니다. 벼농사는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조금만 날씨가 가물더라도 벼는 아주 키우기 힘든 그러한 식물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너무나도 잘 들어요. 조금만 어떻게 하면 병 듭니다. 무슨 병에서 병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방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약을 살포하고, 그 농약을 살포하고 나야만 좋은 추수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벼는 시험에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보리는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리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알지만 지금은 보리 농사 짓는 것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무작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보리, 그 다음 보리 뒤에 없고 쌀농사를 짓죠. 벼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흔하게 봤습니다, 보리를. 그러나 지금은 박물관이나 가야 볼 정도로다. 저기 남쪽으로 내려가서 특수작물처럼 재배하는 것을 볼 때 보리 재배를 보게 돼요. 웬만해서는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리는 단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보리는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리 농약 살포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보리는 병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농약을 살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보리는 병에 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역이 필요가 없어요. 일평생 그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 보리의 파종 시기는 언제냐면 이무작 벼농사가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가을에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늦은 비 10월 9월 말에서 10월 달에 보리를 파종해서 이른 비 올 때 저 3월 달 4월 달 이스라엘 달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늦은 비 이른 비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때가 3월달 늦은 비가 온 다음에 그때 4월달 정도에 추수를 하고 바로 보리 맥주절 맥주절을 4월달에 지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파종 시기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때는 겨울입니다. 우리나라도 겨울이에요. 그래 이 겨울 세찬 한파가 몰아닥칩니다. 보리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추위 너무 더운 것도 싫어요. 그래서 겨울이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겨울에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겨울이 얼마나 춥니까? 어떤 경우는 막 영하 몇십 도까지 올라가요. 그렇지만 보리는 그 추위를 다 견뎌냅니다. 그 추위에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아요. 보리가 얼어 죽었다 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보리는 얼어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북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한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보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 푸르름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정지영 회장의 책에 보게 되면 1950년도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부산 임시수도 부산을 방문했을 때 장군인가 누군가 방문했을 때 대통령이 오게 되면 그 잔디르다 파란 잔디르다 다 입혀라 그러는데 한겨울에 무슨 파란 잔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간단한 방법을 선택한 게 뭐냐면 보리 갖다 심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보리를 다 캐다 거기다 심어서 아주 박수로 훌륭하다 하는 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한겨울에 이런 잔디가 있으면 푸르는 잔디가 있습니까 하는 소리를 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부터 수주를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선대그룹이 일어나는데 한 계기가 됐다 하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겨울이라 할지라도 한파가 몰아칠다 할지라도 날씨가 꽁꽁 얼어온다 할지라도 보리는 죽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아요. 꿋꿋하게 이깁니다. 그리고 봄철이 됩니다. 봄철이 되면 그냥 보리를 그냥 순순하게 자라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다 합니다. 예전에는 학교 다니면서요 수업 시간 빼먹고 보리 밟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 학생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학교 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고 보리 밟으러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밟아줬어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거기다 소멍에다가 통나무를 달고 보리밭을 막 뛰어다니게 합니다. 참 사람들 잔인합니다. 보리를 좀 고통을 주는 거예요. 보리가 그냥 웃자라게 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짓밟습니다. 아주 못살게 굴어요. 보통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도 못한 시험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다 항복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농작물을 그렇게 아마 대했으면 다른 농작물도 다 망쳤다겠을 거예요. 하나에서 땡입니다 라는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진 사람의 고통과 주는 시험을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열매는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를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는 줄 아세요? 보리가 웃자라면 막 거기를 짓밟고 통나무를 가지고 짓밟고 보리 순을 부러뜨리는 줄 아세요? 보리는 그 부러진 그 순에서 더 많은 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리순을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냥 웃자라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번식이 그냥 되는 게 그냥 놔두면 그냥 씨 하나에서 하나밖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나락 하나에서. 그러나 그걸 부러뜨리면 그대로 부러진 자리에서 새순이 나와서 거기에 다시 보리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그래서 보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도 보리는 내가 시험에 들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다. 나에게 너무 심하다. 나 시험에 들 겁니다. 하고 삐지지 않습니다. 보리는 남이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굴지만 그걸 다 이겨내서 오히려 더 많은 풍성한 수확을 이뤄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한국인이 바로 똑같죠.
밟으면 밟을수록 더 뿌리를 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몰아닥쳤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예수 믿는다 소리 듣기만 하면 사자밥, 호랑이밥이 됐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런 막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런 핍박이 오게 되면 뿌리가 다 뽑히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보리처럼 그 꺾여진 곳에서 오히려 새순이 나와서 교회는 더 부흥돼서 결국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보리 같은 신앙이. 여러분, 우리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나는 누구 때문에 못 살아.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상처를 주는 것은 보리처럼 더 많은 그곳에다 씨앗을 맺으라고 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꺾여져서 길을 꺾여져 가지고 너는 더 이상 수출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을 쓰잖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은 상처를 주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람은 상처를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 말을 가끔 하잖아요. 제가 바로 그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그렇게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시험에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상처를 태어난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시험을 주기 위해서, 상처를 주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시험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상처를 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 받고 안 받고 그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의 태어난 목적이 상처를 받기 위해서, 상처를 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보리도 봐보세요. 보리는 상처를 주지 않지만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그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보리는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바로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보리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주면 더 많은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보리 같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보리 같은 성도는 어떻게 하면 보리 같은 성도가 될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보리 같은 성도가 되는 방법은 목사처럼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목사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보리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다 하는 경우 들어봤습니까? 목사님이 시험에 들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오늘 설교 안 하더라, 그 소리 들어봤어요? 목사님들이요, 저도 목사지만 얼마나 때로는 이중인격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증스러운지도 모르고 또 때로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아마 철판을 10개 정도 20개 정도 깔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생활이나 목사님의 가정생활이 뭐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이니까 거룩한 가정생활을 하겠다, 도찐개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가정생활도 여러분들 대통령이니까 뭔가 다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도찐개찐입니다. 거기서 거기에 사람의 사는 모습은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자, 목사님도 사람과 같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거죠. 신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목사라는 사람도 여러분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직분이 성직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 본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때로는 설교 전에 사모님하고 다툴 수도 있고 자녀하고 다툴 수도 있고 설교 전까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단상에 오르면 어떤 분들은 재밌는 유머를 하고 또 아름다운 얼굴 표정을 짓고, 그리고 사모님이나 자녀들이 보기에는 저것도 목사님 할 정도가 되겠지만 설교도 아주 잘합니다. 뻔뻔스럽게 잘하고 있다 이거죠. 절대로 목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멱살을 잡고 끌어내립니다. 그래도 목사는 다시 단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아요. 담임 목사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삐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리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보리 같은 성도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처럼, 누구처럼 하면 된다고요? 각 멀리서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목사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보리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성찬을 합니까? 나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마음에 걸린다든가 뭐 있으면 성찬을 그런 분들은 못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저는 기겁을 합니다. 왜? 그러니까 더 성찬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살을 먹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오히려요. 아니, 죄가 있고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다고 피하면 누가 성찬에 참여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참여 못해요. 그렇게 되면요, 참여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에는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그러니까 적극 참여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참여해서 회개를 하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적극적으로 내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보리 같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리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에게, 권사님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세요 그랬어요. 이런 말 쉽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왜 나갑니까? 나가려면 목사님 나가세요. 바로 목사님 나가세요 하는, 그게 바로 보리 같은 성도입니다. 보리 같은 성도는 바로 그런 성도가 보리 같은 성도예요. 그렇게 뻔뻔하고 잘못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 보기에 나갔으면 좋겠다 할지라도 안 나가고 목사님을 내쫓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보리 같은 성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리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어린이 사역을 우리가 참 오래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하지 않고, 지금은 또 어린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아동센터로 그게 다 바뀌었거든요. 그렇지만 지역 아동센터가 되기 전에 우리 교회도 지역 아이들 모아놓고 아이들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우리 누구 도움 받는 경우도 없고, 우리 자비를 들여가지고 쌀을 사가지고 반찬을 사서 애들 밥을 해주고 한 17명씩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몇 년 동안요. 그 전에도 그걸 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지금은 이제 그것도 변했기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로 다 흡수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지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노인복지도 앞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아동복지도 벌써 떨어져 나갔죠. 이제 교회에서 손댈 수 있는 게 앞으로 많아지지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 누가? 아이들도 받겠지만 저도 너무나도, 우리 부부가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당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잘해서 헌신적으로 목욕을 해주고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설 때는요, 뭔가 우리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가차없이 욕을 하며 돌아섭니다. 제가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아이들 사역뿐일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디테일의 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오늘도 주부 예화 칼럼에 그걸 썼습니다. 저는 이 디테일의 힘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100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러니까 100만에서 1은 99가 돼야 돼요. 그러나 100만에서 1은 0이 된다 이 말입니다. 100번을 잘하고 한 번을 잘하면 끝이라 이거예요. 전쟁에서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해서, 한 번 실수는 작전상 실수이기 때문에 다음에 많이 하면 된다. 아무리 큰 희생을 치렀다 할지라도 그건 별거 아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도 잘못하면 그래, 네가 다음에 잘하라 하는 용서가 통합니다. 기회가 더 주어져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디테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용서가 없습니다. 바로 뒤돌아서요. 단 한마디로 디테일의 힘,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조심하는지도 몰라요. 절대로 이 디테일의 힘에 내가 걸려들지 않겠다. 100번을 짜려도 한 번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데도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실수를